니에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0장 1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니에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리아,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모레못, 보바다, 다니엘, 긴네도, 바룩, 우스라, 마리아, 니아민, 마시아, 에게, 스마야니는 제사장들이요 레위 사람 곧 아사랴의 아들 예수와 하나단 자손 빈느의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후디야, 프리다, 불라야, 하난, 미가루고, 하바냐, 사꿀, 세레냐, 스바냐, 후디야, 바니, 본인의요 백성의 우두머리고 파로스, 바모아벨라, 사스, 바니, 분니, 아스가, 네베, 와도니아, 디고요, 아델, 히시디아, 술, 후디아, 하손, 베세, 아립, 아나돌, 소베, 막비아스, 무슬람, 헨실, 모세, 사벨, 사도와 도와, 불라디아, 하나나나의 호세, 하나의 하수, 할리, 헤스, 피라소레, 고금, 하삼나, 마시야, 아기야, 하난, 아남, 블루카리, 바나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과 원주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리베니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랑과 곡물을 가져다가 그들과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평감하리라 하였고 의에 대한 열망. 온 백성이 금식하고 자복하고 율법에 귀를 기울일 때 레위 사람들은 그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하는 것이 부흥이죠. 그리고 이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보다 이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래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죄악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자비와 긍휼, 그 사랑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흥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흥이 어느 한 단순한 짧은 시간에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나 한순간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 그래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따르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과거를 묵상하면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결단을 하자. 이제 맹세하고 서약하는 스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죠. 다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니헤미야 시대의 이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것이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흥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예수님 시대의 그 완악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계속 답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매일매일이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부흥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느헤미야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흥이 필요하다 하면 느헤미야를 묵상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진정한 부흥의 모델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나 같은 이 죄를 또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부흥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순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겠죠? 이런 다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만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점점 그런 사람들은 타락해가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을 합리화시켜가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말이죠. 그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에 드는 결단을 하게 되어 있나이다. 사람들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말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다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거기 서약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서명한 자들의 명단은 제일 처음이 총독 느헤미야. 설선수범하죠? 느헤미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당시의 서기관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고 지금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아주 신실한 종이죠. 먼저 사인했어요. 앞장서 지키겠다.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제사장들이죠. 8절에 이들은 제사장들이고 9절에 또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14절에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모든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이 사인했다는 얘기는, 서명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서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것은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겠죠. 앞장서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의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이 보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좀 이들 가운데 임하고 있네요. 다음 28절에 보면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종들로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서명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내, 자녀가 포함됐네요. 우리 아내들, 자녀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사인하는 거예요. 이런 서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자녀들을 세워놓고 온 가족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서약하고 결단하는 필요하죠.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지식과 총명.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이 지식은 우리는 항상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이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 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거든요. 지식과 총명을 줍니다. 총명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플러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행해야 할 일까지도 결단하게 되는 게 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총명한 거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총명이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어떤 분이신지, 그럼 그분의 뜻은 어떤지, 뜻,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런 부흥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네헤미야 시대.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하죠. 광대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그러나 엄청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았잖아요. 지식이. 이런 지식과 총명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까지 하요. 여기까지죠. 이런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식과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지식과 총명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알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총명 이것은 이제 한 단어는 지혜인데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겠죠. 힘이 되겠죠. 힘이 되겠죠. 아주 분명해지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이제 29절 이하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되 저주의 약속을 했어요. 저주에 대해서 맹세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29절 보세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어요. 저주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나오죠. 2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다 설명하고 가르쳐 준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편으로 세웠죠.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노니 순종하고 따르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지금 선택했어요? 에발산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쉽습니다. 여기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죠.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면서 지금 언약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30장 19절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았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어떻게 할 것이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잘 나타나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대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해요. 순종하면 축복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언약의 저주의 축복이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저주로 맹세를 하였으나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돼버렸잖아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복된 삶을 하겠습니다.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걸 만약에 모른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없죠. 상황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 사실 그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야죠. 환하게 보이잖아요. 환하게. 내가 지금 죄악된 길에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나이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 같으면 돼요.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노력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흥을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네 힘의 시대에 이런 어떤 이 부흥이 우리에 대한 이런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회복이 돼야 하니까. 회복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린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수없이 선택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바로 잡아주시잖아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것을 좀 미리 알아서 지식과 총명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30절, 31절 그들이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첫째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뭘 지킨다? 가정을 지킨다는 겁니다.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이 가정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우리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들인데 그럼 이방인들은 배척하는 거냐? 배척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그 영적인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이것이 진정한 구별이에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들만 살겠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순수함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 순결을 지켜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이렇게 회상하고 묵상해 왔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는가. 결국 우상숭배인데요. 그 우상숭배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과 자꾸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무상과 죄악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부터 바르게 지키는 것이, 피트물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일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의 결단이 뭐냐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그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또 원하시고요. 그 안식일날 장사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식일날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하는데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 안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거룩한 날에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이다.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참된 안식이 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잖아요. 의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안식은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겠다. 거래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활동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생각을 갖죠.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가지면 부를 얻으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창고를 많이 짓고 먹을 것 잔뜩 곡식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어리석은 자여! 사람의 안식과 평안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얻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죠. 예. 무슨 형식적으로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안식 그게 하는 거예요. 주의 성수가 권한 개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7년마다 경작을 쉬고 안식년도 지키겠다고 했어요. 7년마다 경작을 쉬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지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는데 율법에요. 7년째가 되면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밭을 쉬게 돼 있어요. 밭을 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밭이 한 해는 쉬어야 그 다음에 더 밭이 좋아져서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쉬면서 가야 돼요. 또 밭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 7년 안식년이 되면요 빚을 탕감 다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안식년은. 근데 이런 것들을 실천하겠다. 결단. 아주 좋은 결단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요 참된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